요즘 산과들의 단풍이 한창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명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단풍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풍 구경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긴 은행나무 거리, 벌써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떨어져 있는 그 노란 잎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단풍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 정취를 즐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단풍이 드는 요인은 나무가 월동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린 나무들은 스스로 잎과 줄기 사이에 떨켜층이라고 하는 이 층을 형성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 영양분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도 영양분을 주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뭇잎은 계속해서 햇볕을 보면서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을 한 영양분이 줄기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르게 보이는 엽록소가 파괴가 되고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무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떨구어내는 겁니다. 힘든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겨울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죠. 여름처럼 가지들을 피워내고 만들어내고 잎들을 만들어내고 광활한 대지에 쫙 퍼져가는 그런 어떤 그 성장, 그런 어떤 그 잘 나가는 그런 시기도 있지만은 스스로 잎을 떨구어내면서 고통스럽게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그런 단계에 접어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이고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격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겨우 목숨을 유지합니다. 때로는 산속에, 때로는 동굴 속에, 때로는 늪 속에, 때로는 숲풀 속에 자기 몸을 숨기며 그 추격을 겨우겨우 따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유 우리가 잘 알지만 자신이 잘못했거나 자신이 실수를 했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면 나라를 구한 잘못밖에는 없습니다. 나라를 구한 대가가 지금 지명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무고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아히멜렉뿐이 아닙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과 공모했다는 겁니다. 다윗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한두 명도 아닙니다. 20명도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이 그의 온 가족과 함께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힘든 거는 그래도 참아내겠는데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이 완전히 다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은 배신까지 당합니다. 오늘 성경 앞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가옥이 다 불타고 또 이 자식들이 다 노예로 붙잡혀갈 판이고 그동안 지었던 농산물이 뭐고 다 약탈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 수백 명을 이끌고 가서 그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데 다윗이 지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와서 잡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배은망덕이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충분히 그 사람 보살펴줬는데 거꾸로 내 등에 칼을 꼽아.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사면초가 딱 맞는 말입니다. 어디 하나 발붙일 데가 없고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잠자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내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이렇게 점점점 가중되는 이 고통이 계속될 때, 계속될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나단은 사실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놓고 보면 이 요나단은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좌를 이어받을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왕자예요, 왕자. 자,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봐서 최고의 걸림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제거해야 할 1순위 다윗입니다. 다윗만 사라져준다면 요나단은 편안하게 정권을 이양받습니다. 그 역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찾아온 겁니다. 그가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윗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다윗,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본문 17절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이거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언약까지 합니다. 언약까지,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수풀에 머물게 되고 요나단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해주는 얘기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쫓아다녀도 두려워하지 마. 너 못 잡을 거야. 너 못 죽일 거야.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그거 알아.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 없다. 네가 될 거다. 나도 그거 인정한다. 약속하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지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격려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사님 힘들죠? 권사님 힘들죠? 장로님 힘들죠? 용기 내세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한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말입니다. 자,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요나단이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그 시간이 계속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닌가? 또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기도의 열기도 식고 입술의 찬송도 그치고 예배의 자리도 소원해지고 점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음성은 다윗을 향하여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새긴 사전을 펼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는 그 앞에 또 다른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afraid죠, afraid.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Do not be afraid.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한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이 너를 덮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잠잠하지 말며 다 말하라. 하나님은 어려운 상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12명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을 적에 대부분의 그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40일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약속이 이미 돼 있는 땅이고 하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시켜 주셨더랬습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이 신체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성도 망가집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걱정, 염려, 근심으로 하루 종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구를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영적인 활동이, 모든 사회적 활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임하면 우리 인생에 독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어떨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잃어버릴까 봐,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망치지는 않을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럴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때로는 목표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인생 망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혹시 저들이 나를 망치지는 않을까? 혹시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는데요, 그 힘의 특징은 내면적인 힘입니다. 용기체 만들어주고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해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그 힘의 특징은 불굴이라는 거예요. 불굴. 굴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내적인 힘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겉으로는 온유해요. 그런데 내면이 강한 겁니다. 굴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체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불굴의 정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시,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내가 피할 요새이시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편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잘 나갈 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고백한 거예요. 어려울 때, 가능성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이겨냈어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그의 내면에 힘을 주었을 적에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끼쳐질 경제적 손실 또는 육체적 손실, 감정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배로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everything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환난도 있죠. 그게 다 버무려져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모토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은 하나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역경 때문에 내가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훈련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내 아집이 깨지고 내 교만이 박살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 집을 찾아가 그 아들 다 막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다윗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10여 년, 물론 너무 힘든 기간이었지만 결국 그 기간은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던 40년, 모세에게는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고 모세 입장에서는 빼버리고 싶은 기간이었지만 그 40년이 모세를 만들었어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난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연단은 결국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뭡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죠? 그거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힘 주신다는 거예요. 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면 그럴 기회는, 그런 환경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걸 다 참고 이겨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과 불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뛰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항공우주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많은 비행기들과 그리고 우주선이 거기에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장에다가 와이어로 비행기들을 많이 매달아 놨어요.
그 중에 제 가슴을 확 사로잡는 비행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제가 그동안 책을 통해서 만났던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 이름은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제공한 비행기예요.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탔거든요. 이 목회자는 그래서 여행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할 때 풍성한 설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그 비행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세계 어떤 그 새로운 기록들을 세운 사람들, 이 찰스 린드버그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비행기는 아주 옛날 비행기입니다. 쌍발기예요. 대서양을 최초로 비행기로 횡단한 사람이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그가 그 모험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걸요?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비행 전날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이륙을 하는데 활주로 사정도 별로 좋지 않고 이 대서양을 다 날아갈 정도의 연료가 필요하니까 비행기에 연료를 많이 실었어요. 이륙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전신주에 부딪힐 뻔했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그걸 피해서 날아올라가 30시간을 비행해서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그가 그 두려움에 함몰되었다면 그는 절대 시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때문에 허우적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인트 루이스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적에 비행기와 그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외적인 환경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나쁩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굴의 힘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할 적에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시험에서 통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나중에 새벽녘에야 바다 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저 멀리 걸어오는 한 물체를 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완전히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오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뭘로 봤다고요? 유령으로 봤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려움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악한 영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요,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 방 안에 들어박힐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적에 우리의 내면에 공급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